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행실을 능가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복음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로 받는 구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낳는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록된 율법의 문자를 뒤집어 엎거나 넘어서는 해석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자들은 율법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내용을 뒤집거나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을 겉으로 볼 때는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곧잘 하셔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표면적으로만 알고 속뜻은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율법은 그 시대의 기록이기에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뜻을 밝히시고 또한 시대적인 한계도 짚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시 해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 계명 자체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해석을 하십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고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형제나 자매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란 1차적으로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유대인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내면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 또는 무시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미움이나 증오, 무시하는 마음이 싹 터서 살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엄중하고 명백한 죄와 비교해 볼 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뿌리는 하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욕을 꺾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자주 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해석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해석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생생하고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하거나 무시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참된 의도는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까지 죄다 살인 행위와 동등한 죄로 묶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금방 드러납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더불어 사는 모든 이웃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광파하고 무자비한 사람만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건 조그만 미움이나 원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조그만 갈등이라도 생기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풀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온전한 이웃사랑부터 실천하여라. 이웃과 싸우고 미워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지 또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